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어떨 때 가장 힘이 들까요?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힘이 들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속이 상하고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힘이 드는 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죠.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럴 때면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럴 때면 목회자인 저도 사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드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던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번 전도 여행을 가면 수년씩 걸렸어요. 지금같이 항공편이나 무슨 교통편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바울 사도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동쪽에 위치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처음으로 만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 전도의 시작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이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여기는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만 살아도 회당이 생깁니다. 회당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회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10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회당이 없는 도시예요. 퇴역한 군인들, 장교들이 휴양지처럼 말년에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길거리를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여종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이 여종이 하는 일이 뭐냐?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여종은 점으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말하는지도 몰라요. 마치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보고 귀신 들렸구나, 이것을 알고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았습니다. 여종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이 여종을 부리던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큰 물질적 이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큰 손해가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을 고발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 결과 매에 맞고 옷이 찢기고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유력한 인물이었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예수님께서 평소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기까지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예요? 아무런 전도의 열매도 얻지 못한 채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리 오라고 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 하신 대로 하라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왜 모욕을 당하며 왜 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옥중에서 그들이 한 것은 여러분 원망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 일행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을 믿었냐?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은 거예요. 내가 당장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 기도한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모든 걸 다 알고 바울 사도라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뭘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겁니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창립기념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 때에 오셔서 간증해 주신 우리 최용덕 간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곡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근데 2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짓을 하신 주로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요,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 이해 못했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가사구나 함으로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지치고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믿음이 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 입술에서 방금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옥에 갇히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에 맞았습니다. 묶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옥에 갇혀서 묶인다는 것, 이 착고에 채워진다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앉은 자세 혹은 누운 자세로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시켜 놓는 걸 뜻해요. 그냥 쇠사슬 쭉 달아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 없어요. 자세도 못 바꿔요. 여러분, 1시간만 여러분 자세 딱 고정하고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허리 아파서 못 견디기가 힘드실 겁니다. 근데 밤새 바울 사도 일행은 그렇게 매여서 그 차가운 바닥에 눕거나 혹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행했던 것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이 나옵니까? 그건요, 이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거나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거나 혹은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양은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평안과 확신으로 채워주실 것이며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만일 이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에요. 옥에 있는 모든 문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풀을 수 있게 그렇게 메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어떻게 손과 발에 매인 것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 하필이면 또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동시에 풀어졌습니다. 이들은 앞서 25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 일행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그것을 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불이 켜져 있지 않으니 캄캄한데 그 속에서 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매 맞고 묶여 있는 바울 일행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분들이 신기했을까요? 아니 매 맞고 옷이 찢긴 채 착고에 매어서 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신들한테 기도하니 막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게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매어 있던 것까지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 일행이 믿는 신에 대해서 저 신은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정신이 나갈 정도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자고 있을 간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다가 놀라서 깰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깨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간수 책임이에요. 당연하게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곳에 잡힌 죄수들은요, 문이 열리면 당연하게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죠. 모든 게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다 쳐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일행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놀란 거죠. 압도가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칠 생각조차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요, 바울 사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단지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일행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 일행만을 옥에서 꺼내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을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죄수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간소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결국 이 간수는 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있는 걸 보고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를 데려다가 씻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날이 밝자 바울 사도 일행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만 놓고 생각하면 괜히 매만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방인들, 빌립보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의 고난은 그냥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니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 일행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찬양했고, 결국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간수와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대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남의 죄나 남의 고통을 대신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러 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해결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그것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환난, 어려움, 고통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채찍을 맞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면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다른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려도 예수님만은 잊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만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혼란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